오늘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땅에 가득해서 채소와 열매를 모두 먹게 됩니다. 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메뚜기를 떠나도록 간구를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용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모세가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강렬한 소풍을 보내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어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조만간에 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올려드릴게요. 이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아마 보여드리면 아마 이 10가지의 재앙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다스리는 신이 또 따로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셔서 하나님이 그 메뚜기를 움직이는 그 신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눈치가 있거나 또 사람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속이는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알 때가 있어요. 또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그래요. 아이가 보면 뻔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냥 용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 제가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떨 때는 이건 전혀 아니겠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혼내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속는 경우도 있죠. 또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 잘 권면해 주기도 하고 또 속은 것처럼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종하지 않을 때도 있죠. 저 사람 진실하지 않구나. 그리고 교제를 끊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서 왜 이런 일들을 할까라고 할 때 좀 짧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이런 행동들을 상대방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모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 또 알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속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거 잘 모르시겠지. 또 내가 이런 걸 하면 누구도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직하다, 또 올바른 길을 간다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바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인답게 사는 것, 말과 행동이 같은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바로는 이런 면에서 신앙인이 아니죠. 또 이런 면에서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자, 그가 모세를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16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용서하고 이 메뚜기 떼로 인하여 죽음에서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메뚜기 떼가 떠나도록 간구를 합니다. 18절과 19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가 바로의 청을 듣고 메뚜기 떼가 떠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도 남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바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같으면 당연히 말한 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는 바로를 보게 됩니다. 자, 바로의 말은요, 늘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앞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 이 땅에 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런 마음을 모르시고 메뚜기 재앙을 거두어 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그 의도도 모르고 그래 모세가 얘기한 대로 기도 응답해 주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의 속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숨기려고 작정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무엇보다도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그러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바로와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까? 아, 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요. 더 무서운 재앙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다리고 계셔요. 애굽을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더 드러나기 위함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마음이 계속 강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들, 기도 응답들을 하나씩 해 주시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악인에게 속은 것처럼 행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이거 하나님이 속은 것 아니야? 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즉 바로의 그 속마음을 알고도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속에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속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거짓이 없이 정직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이것도 하나님 모르실 거야. 아니면 이런 것들도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행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늘 믿었어요. 이렇게 믿으니까 더 이상 잘못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해요. 또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보십시오. 길가에 CCTV가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찍히고 전부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함부로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행하였다. 거짓되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잡고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오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로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다 속고 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